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이어서 저는 이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꼭 교회를 더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오면도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합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싶은 유혹도 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존전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었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고 좀 뭔가 하루 세 끼 먹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오라벨입니다. 오라벨. 물론 이 오라벨이라는 단어는 영국에서 이제 그 어떤 영국의 육아 여성들에게 처음 이제 사용되었던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이 오라벨이란 말은 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연봉을 얼마 받는 것도 물론 인간에게 중요하지만 내가 돈만 쓰다가 죽어서는 안 되겠다. 틈틈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갖고 누려야 되겠다. 밥도 먹어야 되겠지만 차도 마시고 빵도 먹고 또 일도 해야 되겠지만 틈틈이 여행도 가고, 이 오라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나왔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소확행. 뭡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누리자. 그렇죠. 그래서 아마 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도 영적 오라벨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또한 우리 밖에 있는 것의 일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일치, 영적 오라벨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8절이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은 딱 이 지난주일 말씀을 9절까지 전해서 사실은 10절로 바로 넘어가려고 했으나 8절 9절만 보니까 이게 어떤 영적 오라벨에 관한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8절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뭔지 아니? 바로 너희 속에 8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돼. 너희 속에 성도 윤리를, 이와 같은 성도 윤리를 지켜야 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총 8가지의 여러분 그 덕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문법적으로는 8절이란 이 구절은 굉장히 좀 문법적으로는 깔끔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좋은 글이라든지 뭐 좋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문장이 여러분 너무너무 반복되는 건 사실은 좋은 문장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 최고의 어떤 문법 실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걸 몰랐을까요? 문법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전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에든지라는 말이 6번이 나오고 있고 무슨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8번 정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까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유 기가 막혀 죽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부터 할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8절이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다, 무엇이든지 참되어라. 여러분 참되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알레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무엇이든지 진실하라는 얘기잖아요. 가짜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언제나 진실과
참됨을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경건이라는 말은요,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오래 하고,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그건 경건의 하나의 모양인 거죠.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영성이고 경건인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오르며. 오르며라는 말은 옳고 틀리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옳은 것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선택하라. 이런 말이겠죠.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순결하며. 대부분의 영어 단어를 보니까 pur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순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부의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신부는 순결한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겠습니까? 웅장한 교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죠. 많은 지식을 가진 성도겠습니까? 봉사 엄청나게 하는 성도겠습니까? 아니죠. 순결한 성도를 원하시죠. 거룩한 성도를 원하시죠.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이 사랑할 만하다라는 말은 대부분 제가 이 번역을 보니까 매력적인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더라고요. 매력적인. 최근에 지난 주간에 이 21세기 젊은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뉴욕의 도시 목회자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과 함께 공동 목회를 또 했던 스캇 솔주라는 목사님이 쓰신 선밖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밖의 예수라는 책에 보면 거의 첫 문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오늘날 기독교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매력적이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매력적이신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매력적인 종교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마하트마 간디가 내가 산상수훈의 예수는 믿지만 그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까지 간디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매력적인 것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 이걸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살았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 속에서도 너희가 매력적이지 않다, 매력적인 예수님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다,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면, 언제나 인정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이라는 말, 우리가 이 교회 올해 40주년입니다만은 이 교회를 처음 설립한 목사님이 세운 고덕교회의 모토가 세상에 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덕이 있는 교회, 덕을 세우는 성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기림이라는 말이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영어 단어를 보니까 세 가지 번역 중에 두 가지 번역을 보니까 프레이즈 워디라고 되어 있어요. 프레이즈 워디. 이게 물론 찬양받기에 합당한, 칭찬할 가치가 있는 이런 뜻도 되지만 기억에 남을 만한 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림이라는 말이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성도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8가지를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8가지를 항상 생각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8가지 선한 것을 항상 생각해라. 네가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항상 이 8가지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사람은 생각하는 곳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불식 중에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새벽 예배 때 제가 언제 한번 잠이 덜 깨가지고 찬양을 그 어린 주 예수인가요? 그 어린 주 예수가 버전이 2개가 있어요. 찬송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는 그 어린 주 예수 이렇게 부르는데, 또 다른 버전 보면 그 어린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잘못 정해가지고 잘 모르는 버전을 선택했는데 제가 부르기는 또 원래 부르는 버전으로 불렀습니다. 누가 봐도 아닌 거죠.
저도 부르다가 뭔가 이상한데 웃긴 건 제가 부르는 대로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날 새벽에 얼마나 폭소를 했는지. 참 이게 리더가 중요하겠구나. 제가 죽자 그러면 다 죽을 판입니다, 진짜. 새벽에 보면 우리 지난 몇 주 전인가 우리 부목사님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으로 사도행전을 읽고 어떻게 예배를. 근데 제가 5년 전에 또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강의를 한참 할 때 사도행전 늘 제 생각 속에 사도행전이 떠나지 않다 보니까 새벽에 사도행전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부목사님 까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 속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속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나오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 8가지를 늘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것을 하든지 참된 것을 내가 하고 있는지, 경건하게 하는지, 옳게 하는지, 정결하게 하는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는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지,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지,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인지 항상 생각하라. 이것을 우리의 진정한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8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난 뒤에 9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가 너희 안에 8가지의 윤리를 항상 생각했다면 그것이 뭐요? 나타나도록 하라는 얘기잖아요.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중요한 구절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행함이라고 해서 구원이 행함으로 얻는다, 그거 말이 아니죠. 야고보서라는 성경 자체가 1차적 수신자가 누구냐면 첫 번째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을 외우고 있다는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생들아.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가르치는 자들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심지어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그런데 그들이 성경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게 너희가 성경을 아는 대로 제발 좀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그것이 유익되지 못했다.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을, 듣는 자가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너희가 들어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1세대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복음을 들어서나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라는 말이 물론 기독교에서도 중요한 말이에요. 페르소나라는 말이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 위격이라는 말이 페르소나거든요. 역할이죠. 성부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 근데 이 페르소나가 일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은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가면 무도회 같은 데서 그 가면을 쓰고 벗고 그 가면이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처음 이제 일반인들에게 밝혀진 것은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에 의해서 이제 이 페르소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에 따라서 가면을 벗고 쓰고 하는 그 가면을 말하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소나라는 말이, 이 가면이라는 말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 뭐냐? 우리가 가정에서는 가정 구성원으로서 써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그걸 충실하게 감당하고, 회사에서는 또 회사원으로서 써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걸 충실하게 감당하고, 교회에서는 또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진실하게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게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가면을 쓰는 사람이 있는 거죠. 가면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장의 역할을 맡아서 정말로 힘있게 회사를 이끌어가고 아주 리더십 있게 회사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장의 역할을 벗고 아버지의 역할로, 남편의 역할로, 아내의 역할로 그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장의 역할을 가정에 와서 벗지 않고 여전히 사장으로 군림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사장이야, 말 안 들어? 엎드려 받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위압적인 가정이 되겠죠. 그런 상사 밑에 있는 부하들은 정말 회사 생활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군병원에 있을 때 그 대부분 장교들이 이제 많이 오셨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장교님들은 많이 오시는데 부사관님들은 오시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군병원에 와서도, 군 교회에 와서도 김중희, 김하사, 교회에 와서는 그 역할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대장이든 그 사람이 중장이든 그 사람이 대령이든 그 역할을 벗고, 교회에서는 성도죠. 김집사, 김권사, 이게 역할이 합당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군림하는 사람이 데리고 가니까 부사관님들이 오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신실한 성도로 살다가 이 신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집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집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역할을 벗고 폭군으로 변하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겠죠. 폭군으로 변하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머니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최근에 은퇴하신 그 선화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최근에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닌 중년의 남편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목사님, 저는 우리 집의 폭군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증인이지만 저는 무서운 아빠였고 아내와 하루가 멀다고 부부싸움을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부부 순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도 차 안에서까지 부부 싸움을 하면서 부부 순모임을 가고 있었는데 뒷자리에 탄 초등학생 딸이 한숨을 쉬면서 하는 혼잣말이 저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유, 우리 아빠 오늘도 연기해야 되겠네. 그게 비수처럼 꽂혀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딸에게 자기의 마음을
들키고 난 다음에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순모임에 가서 자신의 이런 극과 속이 다른, 집과 교회 생활이 다른 부분들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공개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모였던 순원들도 나도 그렇다면서 함께 회개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도 많은 가정이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현재 진행형인 가정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연극을 그만두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연극이라는 역할로 여기지 말고 그 직분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 연기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장로 연기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권사, 집사, 성도라는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과일로 비유한다면 토마토가 되어야 되고 사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과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토마토는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거의 같죠. 조금 전에 소개했던 스캇 솔즈 목사님의 그 책에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더 이상 매력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말로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이 꼬집음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셨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전도 집회 이런 것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와서 그렇지. 근데 제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도 집회라는 것이 굉장히 일회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 번에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많이 채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군중이가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한 명의 제자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무리와 제자가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리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책임을 질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책임을 질 줄 모르는 부모님, 책임을 질 줄 모르는 한 사람, 그것으로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교사 베이직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제 군산의 어떤 그 목회자이신데 오늘날 이 아이들이 지금 소멸되어 가는 시대 아닙니까? 원래도 아이들이 없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우리 초등학생 가운데 5%인가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이 되면 이 주일 학교가 과연 한국 교회에 존재하겠는가? 굉장히 절망스러운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산의 그 한 교회에서는 이런 시대인데도 이 아동부 학생의 숫자가 몇백 명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분이 내세우는 하나의 모토가 있더라고요. 교사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많지 않아도 깨어있는 교사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역자 한 명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물론 비현실적인 부분도 사실 있겠으나 그분의 논리는 굉장히 일리 있는 거죠. 주님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원하시는 거죠.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기를 갈망하는 한 사람의 제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말씀으로 머물지 않고 뭐가 되었습니까? 육신이 된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말씀이 말씀으로 머물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육신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에 들어가서 손과 발로 세상에 거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인도를 사랑한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자서전을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는 제가 친한 친구도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인도라는 나라는 굉장히 복다 다란한 나라더라고, 영적으로. 또 인도에는 1억 개의 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또 다른 신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라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1억 개의 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더 이상 신이 필요한가? 그런데 인도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믿게 되는가? 그들이 알게 된 거죠. 그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신은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는 사랑하더군요. 그들이 가르치는 신들은 용서하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는 용서하더군요. 그들이 믿고 있는 1억 개의 신은 나는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신이야 자랑하는데 예수는 말없이 치료하시더군요. 이것이 실제가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예수를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4장 9절을 보십시오. 4장 9절을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언제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계시지만 이것이 느껴지는 사람은,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날마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라. 그럴 때 항상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경건이지만 그것으로 머물지 않고 여러분이 들은 말씀,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대로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도 느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9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